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죠. 그런데 이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벽을 향하여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 성전의 유적지로 보존되고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였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무너졌고, 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폐허가 될 때 다 무너지고, 또 십자군 전쟁 때는 이슬람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 황금 모스크를 지어서 모스크 이슬람화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또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가장 오래된 성벽, 유대인의 구역을 이렇게 구분짓는 그 성벽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그 벽 앞에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벽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 벽 사이에 기도 쪽지를 적어 넣기도 하고, 또 유대인 복장을 하고선 서서 자신들의 율법을 암송하고 또는 읽으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야 나쁠 것 없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신앙은 유대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벽 앞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18장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받은 왕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악한 왕이고 못된 왕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드물게 다윗처럼 행했던 훌륭한 왕.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왕이 된 것만 해도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사에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가 좋은 평안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정치적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이제 아수르가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유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제국과 국경을 직접 대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압박하고 침략해오고,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약소국가가 견뎌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찾아가서 엎드리고, 어떨 때는 조공을 바치고, 어떨 때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둥에 붙은 금까지 다 긁어서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제일 힘썼던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20장에 와보니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죽게 되었다.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된 침략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압박감이 이 병과 무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쉴 수도 없었죠. 그래서 계속한 침략을 받았죠. 나라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속병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병이 너무나 심각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닥친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딱 찾아와 가지고 살펴본 후에 한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이, 선지자가 무시무시한 선포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를 불렀을 때 히스기야 왕은 좋은 말을 들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목사가 신방 가서 나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위로를 하고 독려를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힘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 떨어집니까? 아주 지독한 절망의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봐도 살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인 병이었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후계 구도를 정치적으로 빨리 대비해서, 나라가 당신이 죽으면 엄청난 위기가 밀려올 텐데 나라의 안정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도 깔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히스기야가 맞이한 상황은 절망이라 할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는 상황,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죽음의 나락에 딱 떨어졌는데, 이때 히스기야 나이 불과 39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의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절망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없어요. 하늘을 봐도 길이 없고 땅을 봐도 길이 없고, 나를 살펴봐도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능력과 힘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진 상태,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 절망의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낙심하거나, 또는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늘 희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밀려올지라도 나쁜 생각은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벽은 히스기야의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가로막혀 있는 히스기야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후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선택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선택 쉽지가 않아요. 이런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럴 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선택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오래된 찬양 가사가 있죠. 우리 중보기도 발대식이 진행될 때마다 불렀던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며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면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속에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바쳤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왔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이었어요. 오늘 열왕기하 20장을 보았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선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선할 때, 하나님 앞에 위기적 상황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의 자세.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 이 심히 통곡하다는 이 표현 속에 히스기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가 다 담겨 있어요.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한참 동안 흐느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매우 슬프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랫동안 부르짖으며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한 거예요. 불과 39살.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서럽지 않겠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선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임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왜 흐르는지 세상 사람들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오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통곡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생명이 몇 년? 15년 연장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한국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해서 기도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은 쉽지만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늘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아수르가 침략해 오면 기도부터 했어요.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요. 뭘 하든지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 기도가 몸에 밴 사람. 기도는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몸으로, 생활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서 1시간, 2시간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를 잘 배워오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교회는, 기도는 뭘로? 몸으로,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습관화된 기도였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로 뭘 했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습관과 의지적 결단, 이것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몰아간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훌륭한 목사님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러한 책도 썼어요. 사랑이 감정이죠. 그런데 감정만이 사랑이라면 뜨거운 감정일 때는 좋았다가 시험 들면 싹 식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은 의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된다고 자신을 쳐 순종시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듯이 기도 생활도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또 각종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열심을 내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몸에 배고, 기도해야만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난 쓰러진다, 기도해야 나는 승리한다.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배고, 기도가 습관화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는요, 왜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기도했죠. 진실하게 기도했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더 나아가 통회의 눈물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간절함으로 눈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생명 연장해 주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성전에 올라가겠고. 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 잘해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유는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독교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내용이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없었던 적이 우리의 인생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문제 없었던 적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도 돌파하고 고난도 이겨나온 것이 우리들의 삶.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겠어요. 나의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 어렵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붙잡고 위로받으며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만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어려움 이겨나갑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적 있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적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또 주님을 의지할 거예요. 주님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